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왜 어려우냐? 이걸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소화하게 되면 정말 자유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존 버니언이 쓴 전로역정에 보면 믿음이 크리스찬이 천성으로 가다가요, 저 앞에 누가 막 빨리 걸어가요. 천성으로 가는 길. 함께 가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가자니까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신 왜 안 서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피해의 죄가, 피해의 원수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가 없다고.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 믿음이래, 믿음. 근데 크리스찬이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믿음을 다 앞세웠어. 앞서갔어요. 그 순간 자만심, 교만함이 딱 생기는데 한순간에 탁 자빠져 버렸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세워주면서 그리고 같이 동행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앞서면 안 돼요. 믿음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이 오전 예배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깨닫는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죽은 놈 기사되게 때려도요, 아무 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인자, 자살해서 목매 달면요, 모든 법이 여러분 올스톱 돼버려요. 빚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그에게 뭘 청구를 못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죽었다는 예를 과부, 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결혼했는데 여러분, 부인이 딴 남자하고 정을 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간음이에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요즘은 손가락질 당해요. 또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영화에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줄리아 로버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결벽증 환자예요. 엘리트인데. 줄리아 로버츠를 사랑해요. 근데 결벽증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 자리 정돈이 안 되면은 부인을 막 기사되게 때려버려요.
남편은 세상적 엘리트고 부자고 잘 나가는데 집안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오늘 2절 3절에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뭐가 또 겁이 많냐면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취미는 뭐냐면은 요트 타고 또 바다에 또 가서 가끔씩 여행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부자니까. 근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집에 탈출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요트 타고 바닷가 가니까 언젠간 바닷가 폭풍이 치면 내가 물에 떨어져서 내가 수영해서 나오리라. 근데 이 여자는 물을 무서워하니까 뭘 계획했느냐? 남편 모르게 수영을 배워요. 수영 전문가가 돼. 그러다 어느 날 이웃이 함께 요트 여행 가자. 집이 가까운 바닷가에. 알았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막 폭풍이 치고 하다가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로 물에 탁 빠지는 거예요. 남편은 막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줄리아 로버츠는 막 수영해가지고 육지로 나가가지고 자기 반지를 화장실에다가 탁 좌변기에다가 던져놓고는 옷 챙겨놓고는 기본적인 옷만 딱 챙기고는 탁 떠나버려요. 남편은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도 자유하게 이제 난 자유다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화장실을 보니까 그 좌변기 안에 부인의 반지가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 이 남자가 엘리트 아닙니까? 야, 속였구나. 분명히 물놀이 요트 탔을 때 반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 속였구나.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냐? 그 남편이 죽으면서 이 여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줄리아 로버츠는 남편이 여러분 죽어야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사기만 치면 되는 줄 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넥타이도 매고 참 예쁜 옷 입고 있지만은 실은 여러분 못 모르고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못 모르고. 죄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못 모르고. 로버트 F. 케네디가 총 맞아 서거했을 때요. 제클린 케네디 얼마나 미녀입니까? 그 부인이. 케네디 그 관 앞에 자기 반지를 탁 빼가지고 관에다가 탁 올려놓고 I love you 하고요. 선박왕 오나시스한테 시집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야 저래도 되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뭐냐면 스마트하다. 아주 깨끗하네. 마음은 여러분 그래도 그거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도 걸리고 문제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신앙이 완전히 짬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자유함이 없고 막 누구 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또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왜 그렇습니까? 죄 또는 율법이 여러분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인도 자기 남편 죽으면 모든 법적인 권한에서 끝나는 거, 시집가도 관계없다는 거. 그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뭐라 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3대 제사 안 드리고 피 가지고 안 오고 또 뭐 월삭도 안 드리고 뭐 이런 거 저런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어.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어떤 아들이 여러분 예배 여러분 안 드리고 오토바이 타고도 죽었어. 부모가 와가지고 기사대기를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 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죽었는데 뭔 예배 드리겠어요. 끝났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613가지 하나님 명하시는 그 율법 결벽증 같은 그 율법 죽임을 당했다니. 누가? 너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왜 죽임을 당하게 하셨느냐? 예수 믿게 하셔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에게 가서 누구에 가서? 대통령에게 가서? 이재명에게 가서? 홍준표에게 가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거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당신이 죽음으로써 해방을 시켜놨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죄와 율법에 종되었던 데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예배, 율법이 말하는 제사,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 헌금, 예물. 죽었는데 어떻게 드리냐. 율법이 부모 효도, 죽었는데 어떻게 효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 말씀 또 잘못해가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어. 그럼 그 인간은 또라이죠, 그거. 그런 제정신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따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 주님과 죽어서 나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내 죽었는데 뭘 효도해? 왜 그러냐? 모르고 신앙생활을 모르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4절 말씀 하반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뭐라 되냐면은 너희가 그분한테 속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 꿈이 뭐냐? 선교사예요. 공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교회에 너무 잘생긴 남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남자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믿음 좋다고 하니까는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결혼해보면 사기야. 맨날 술 마시고 두들겨 패고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애는 2명 낳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등산 갔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남자는 어떤 분이냐?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런데 이분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 선교사 가는 거란. 그리고 2분이 마음 맞춰가지고 2 자녀는 한국에 냅두고 저 원주민 있는 그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2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우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서 아유 어떻게 이런 데서 하고 있느냐. 근데 그분이 딱 하더래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요걸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녀로.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요, 모든 게 안 입고 와요. 자존심 싸움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람을 여러분 보면요, 모든 게 다 믿게 보여요. 잘 섬겨줘도 이 사람 뭘 바라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도 여러분 재롱으로 보이는. 저도 이렇게 가끔 우리 처제가 막내 딸을 데리고 와요. 미취학 아동이. 그 내가 걔를 굉장히 예뻐해줘요. 그런데 아이가 그죠? 모르는 것 같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이모부가 나를 좋아하구나, 사랑하구나. 그래서 밖에 딱 나가면은 천천히 걸어요. 자기 엄마하고 이모, 그러니까 우리 사모죠. 앞서가면 천천히 걸어요. 왜? 그 나를 이래 봐요. 그 왜 보는 거죠?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머리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요놈의 가시나 어릴 때부터 머리나 쓰고 탁 때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더 이뻐. 그 머리에 쓰는 게 더 이뻐요. 왜요? 사랑으로 보니까 더 이쁜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참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좀 창세기 6장을 한번 좀 펴봅시다. 요 좀 손가락 좀 넣어놓고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막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뭐 하죠? 에녹성도 지어놓고 두발가인 뭐 무기도 만들고 농사 짓는 것도 만들고 또 가축도 키우고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이 딱 보니까 셋의 후손, 에노스의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이제는 그들,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왜? 이유를 말해요.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대신에 그들한테 뭐라 하느냐, 120년 동안만 살게 하겠다. 선을 딱 꺼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세상의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 말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람의 연수도 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명해졌어요. 명성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요. 우리 이재명 씨 여러분 안동 사람 아닙니까? 내가 또 안동에서 공부했잖아요. 본籍이 또 안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안동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여러분이 줄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본성이 명성, 유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리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셔서 그 다음 말씀은 이 땅을 쓸어버리리라. 왜 이렇게 된 거죠? 3절 말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이 뭐냐?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그 육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자랑거리, 그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그 미모 따라가던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그 며느리 얻었고 유명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연수가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세상에서 어떻게 명성을 얻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이들은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도적질하고, 내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뭐 예배든 뭐든지 관계없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셔요. 한탄하셔요. 그리고 결심하셔요. 쓸어버리리라.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5절, 본문에 있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가 바로 그 6장에 있는 그 육신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여러분, 육신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열매. 육 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와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 노임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가면 하나님 위에서 열매 맺도록 주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또 6절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종노릇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섬길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종노릇한 게 해방되었으니까 룰랄랄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해보면요, 목회 생활, 신앙 생활 해보면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의 기억 니언도 모르고 아는 척해서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어디서 막 주어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복음은 어떻고 율법은 어떻고 뭐라고 막 그래요. 그 내가 또 가만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침튀기면서 말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시간 지내보면 알아. 성경이 뭐라 되었어요? 그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직함이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뭐 권사고 막 침튀면서 일하는데 세월 딱 지내봐. 이 사람은 장로지만, 직함은 장로지만 신앙은 애구나. 애구나, 애. 이분은 권사지만 신앙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참 어리구나. 그런 게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주고 있네. 왜냐? 직하면 뭐 장로고 뭐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주님 은혜로 뭔가 뜻이 있었겠죠. 근데 뭐냐?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장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건 완전히 이제 먹잇거리야, 먹잇거리.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 집사가 돼가지고 말 권사가 돼가지고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직함은 여러분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실은 여러분 못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 태반. 성경 읽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또 종종 또 은혜도 받기도 해요. 또 헌신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뭘 하고 있느냐? 율법 조문에 여러분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뭘 하느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복음으로. 근데 복음인데 뭐가 조건이 되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을 것이고 섬길 거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형 사고 칩니다. 대형 사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찬 자리에서 낮은 자리 역할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주님이 탁 눈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뭘 잘못하느냐?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은 잘 못 섬겨요. 누구한테 잘 섬기냐? 내보다 높은 사람들한테는 잘 섬겨요. 근데 내한테 좀 동률이다, 내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전부 다 뭔가 자존심 싸움. 신앙 만남 논쟁. 은혜는 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난주는 여러분 죄에서 6장에서는 죄에서 오늘 7장에서 율법에서 종로로 다니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말처럼 쉬우냐? 믿음이 여러분 발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평생 여러분 못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못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숙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여러분 어디에다가 자꾸 두냐면 막 세상에 돈 뭐 이 보이는 것에다가 이 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말씀은 이런데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물어보고 욥처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침묵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머리가 탁 트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났어. 결혼했어. 부자야. 근데 딱 안 좋은 게 예수는 안 믿어. 아유,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육신에 속한 게 육신에. 창세기 6장. 하나님 영이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연수도 그냥 120년. 근데 이들은 또 자녀들은 또 잘 나가네. 유명해지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도 들어가고, 뭐 연대도 들어가고, 뭐 고대도 들어가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근심이 되고 한탄하고 전부 다 썰어버려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로마서에서 또 7장에서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 왜냐? 너희들은 글쎄 해방받았다. 종으로서 예배드리고, 종으로서 헌금하고, 종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다. 자녀로서, 어떤 자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낮은 곳에 있는 것.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섬기는데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육신에 지금도 매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많아요. 왜? 눈에 보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눈에 보이는. 참 믿음 생활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깊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깊은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신앙이 깊은 거하고 나이 많은 거하고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신앙이 깊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나는 율법에서 죄의 종로에서 주님 믿음으로 해방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근데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현실하고 너무 갈등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게 맞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와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 앞에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때문에 섬긴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